징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라. 징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전하려는 대상을 숨기는 표현 방법이고요. 비유는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해서 그 대상을 참신하고 더 생생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네이클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것보다는 앵두 같은 네이클을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인데 그 반해서 수수께끼는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감추는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앉으면 서면 낮아지고 앉으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이제 수수께끼 질문 같은 거죠. 낮아지면 서면 낮아지고 앉으면 높아지는 것 하면 당장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제 답은 천장입니다. 천장. 내가 앉았을 때 더 그것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서면은 가까워지니까 이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천장이라는 것이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모호한 것.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는 바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비유의 대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전달해 주어서 더 잘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보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수수께끼 그 비유를 전달하라 말하라고 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같이 한 현실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생생하게 알려준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보시면 두 독수리와 두 나무의 우화가 소개됩니다. 3절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수식이 아주 많이 되는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하는 일 보시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4절 보시면 그 가지가 연한 가지라고 합니다.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장산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뒤에 있습니다. 잠깐 이제 12절 보시죠. 뒤에 12절, 17장 12절 보시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해설을 뒤에 전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화려한 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향목 높은 가지라고 있는데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남유다 국가겠고요. 거기에 이제 막 나온 연한 가지가 뭐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 왕과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요야긴이라는 왕, 그 왕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자 징벌의 의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돼요. 그 전투 중에 요야긴 왕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3개월 전에 요야긴 왕의 아들인 요야긴이 18살인데 왕에 급하게 등극이 되죠. 그리고 이제 3개월 후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에게 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된 어린 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한 왕과 신하들을 잡아서 또 1만 명의 기술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같이 끌려와서 지금 현재 바벨론 그발 강가에 거주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의 이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내용 안 돼요.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로 됩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고요.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갑니다.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입니다. 바빌론 왕이 요야긴을 잡아가면서 그 삼촌인 왕족 중 하나인 시드기야를 택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냥 세우지 않고 언약을 세우죠. 13절 보니까 그 언약은 뭐겠습니까?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너는 주인이 나에게 충성함으로 이 남유다 나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충성 사역을 받고 요야긴 김 왕처럼 그전 왕처럼 배신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랬죠. 그 1만 명의 기술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바벨론께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충성 언약을 지켜야 바벨론 의지해야 능히 서게 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비유를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아까 6절에 백향목 나무는 높은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꺾어버린 거죠. 종자를 이제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낮은 나무로서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의지하느냐 6절 하반절에 그 가지가 독수리 이 바벨론 왕을 향한다 의존한다는 것이고 그 뿌리는 물을 받는 뿌리는 독수리 아래 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징계로 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징벌을 받아서 남유다 이렇게 외적의 침략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낮아서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그가 나오는데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사절을 어디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고 있어요. 그 동맹을 맺고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독립하려고 애굽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사약을 어기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해서 7절에 보시면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3절에 나온 독수리가 다르죠. 3절에 나온 독수리는 수식 어구 중에 색깔이 화려하고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세가 큰 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고 그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큰 독수리인 애굽을 가리킵니다. 7절에 나온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이끈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입니다. 바로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애굽을 향해서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활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깨고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8절에 나오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4절에 5절에 나온 거죠.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보호 아래, 징계 아래, 징벌 아래 있으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독립하겠다, 내 힘으로 해오겠다 해서 이 외교조를 통해서 이렇게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언약을 깨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 어떤 일들을 경고하시는가 보면은 9절 10절인데요. 주요한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사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을 때 번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독수리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잎사귀, 가지, 뿌리를 다 시들고 뽑아버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독수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동풍에 부딪힐 때도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자란 두둑에서 마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풍을 불어서라도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동쪽에는 사막입니다. 굉장히 마른 땅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뜨거운 그 기운에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 동풍을 불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동풍을 불게 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한 것은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낮춰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징계 말씀인데 그 상황이 더 주어졌는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완전히 심판과 멸망뿐이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는 그 동안에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징계를 받아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나의 삶에 또 나의 또 죄된 습관에 참으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힘으로 듣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꺾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시면 됩니다. 낮추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포로 공동체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죄성과 교만을 앞세워서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죄 가운데 결국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 안에 있는 인간의 노력과 생각과 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죄를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어서 참 생명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참으로 복된 길 향해 나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